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8편 10편입니다. 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면 그건 변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존재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셔요. 한번 9장 1절을 한번 가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은 다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우리 인류는 같이 공존해서 왔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래서 인간이 마지막 만들게 창조되겠지만 인류 역사하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하고는 같이 왔는데 불구하고 그 엄청난 세월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몰라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 전기세 이런 거 하면 지난달보다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도 한 30만 원 넘게 많이 나온 40만 원 이렇게 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는데 태양 에너지는 어때요? 무슨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인간은 그 태양 에너지, 태양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빛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잘 몰라요. 그 원리를 알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만들어서 에너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원리들을 조금씩 깨달아 알기는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몰라요. 그럼 물은 무엇과 무엇이 결합되어 있어요? 산소하고 수소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는요 엄청나게 그 불에 잘 이렇게 타고 그런 건데 그것이 결합되었는데 불을 끄는 불이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몰라.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있게 한다면 자식들의 마음에 맞는 자식을 낳을 텐데 자식이라 사랑은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어떻게 저놈을 낳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냐면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신비로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거, 자전 공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신비로워요. 그 다음에 바닷물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일들, 이거 얼마나 이게 신비로워요. 그렇죠? 오늘은 좀 끝날 것 같죠. 네. 사계절이 있고, 그럼 우리나라가 정말로 복받은 나라예요. 복받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물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물이 좋은 나라가 거의 없대요. 유럽에 가면요, 물에 석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설거지를 물에 헹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놔두면 그 그릇에 석회가 이렇게 하얗게 묻어있대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마른 행주로 그렇게 다 닦아내야 돼요. 다 닦아내야 깨끗하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헹구면 끝나잖아요. 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설거지하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설거지해야 돼? 우리들은 반드시 이렇게 헹구고 나서 행주를 닦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닦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런 아름답고 나라에 태어난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로 신비로워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진정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 넘어져 망하니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살아가는 일에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아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에베소 종살이를 하다 나왔어요. 20세 이상으로 60만 몇 명 그렇게 해요. 60만이에요. 그 다음에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20세 이하로 또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20세 이상은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라디아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올 때 20세 이하 그 인구조사에 속하지 않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놀랍잖아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특기가 뭐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그들의 주 업무처럼 그랬다. 그런데 그들 밑에서 자랐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진 모습을 보게 돼요. 놀라운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요. 자, 이제 10장으로 가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지시나이까요. 8장에는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혼탁하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해하심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9장에 가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0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지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막 간절히 빨리 응답을 좀 해주세요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아름답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귀한 일들을 행하셔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다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전가예요. 또 어떻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응답 안 하셔요? 왜 숨어 계세요? 왜 악인이 형통하고 악한 사람이 이렇게 또 잘 돼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요. 그게 우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우주를 만드신 정말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시고 또 그가 하시는 일은 귀한 일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존재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의문을 품어요. 왜 응답 안 하셔요? 왜 빨리 안 하셔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날뛰잖아요. 네? 의인들이 지금 궁지에 몰려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그게 이제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 속에 어떤 부분이 자리하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이여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한번 여기 볼까요? 10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멀리 서 계시되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 계시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숨으셨대요. 숨으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힘이 압박하오니. 악한 자가 교만해질 때예요. 왜?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의인들은 궁지에 몰리고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가지고 막 머리를 꼿꼿이 세워가지고 막 자기들이 악한 계획들을 서슴없이 막 실행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가 베푼 배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 탐욕을 부리는 자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러면서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정도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8장에 가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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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으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악인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또 의인도 하나님이 멀리 서서 계속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알 때도 있고 귀한 일을 깨달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멀리서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때도 있는데 이 세 편, 그러니까 8편, 9편, 10편 이 세 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도 내가 그 하나님을 못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고 계시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순경을 의도는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해주세요. 광야에서 양식을 어디서 얻어요? 근데 하나님 주셔요. 목마르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어떻게 물을 주셔요. 그 다음에 24시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게 하나님 어떻게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선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푸른 기둥으로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광야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입어서 매일 자기 눈앞에 보이고요. 그런데 원망해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였잖아요. 약속의 땅에 가면 약속의 땅에 있는 일곱 족속들과 싸워야 돼요. 근데 전쟁을 보면 바로 가서 그들과 싸우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를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럼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느냐? 아주 간단해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는데 만나를 양식으로 삼으려면 하나님이 만나에 대해서 하시는 일과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해가 뜨겁게 뜨기 전에 어떻게 해요? 가서 얻어야 돼요. 해가 쨍쨍해가지고 그러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그것을 오늘 가져온 걸 오늘 먹어야 돼. 내일 놔두면 어떻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만나가 양식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양식을 얻을 수도 없고 얻었다 할지라도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기적의 역사들을 자기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이런 훈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매일같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매일같이 살아가는 훈련만 하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매일같이 훈련해요. 이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뭐라고 이제 해석하느냐.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만나를 주니까 만나가 그들에게 육신적인 양식은 돼요. 근데 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의 양식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양식이 안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가지 동일한 걸 얘기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해. 이걸 잘 깨달아야죠. 여호와 뭐야?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죠? 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으로 와서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은 멀리서 계신 것 같고 숨으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아서 옆에 계신 것 같지 않아서 부르짖고 있지만 그 부르짖는 것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나님이 여호와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하나님 기이하신 일들을 또 찬양해요. 다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악인들이 잘 있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찬양하고 그 귀한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뭐할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멀리 숨으시고 멀리 계신 것처럼 돼서 막 부르짖고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고 그분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서 그 기이한 일들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찬양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있고 계신 것 같을지라도 그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찾고 다시 그분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시편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악한 자가 2절에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라는 자의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기에 빠지게 하소서.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교만하고 어떻게 자기 기에 빠지느냐 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빨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의인마저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악한 자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그 삶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막 날뛰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악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보인다,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을 느끼면 악인도 그걸 보고 두려워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애굽에서의 삶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어요. 같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자꾸 불어나니까 어떤 일까지 했어요? 그 태어나는 자식들 나일강이 어떻게 홀이라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막 그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할 때 막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럼 마음도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으면 애굽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나일강에 버릴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했는데 그렇게 명령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나일강에 버려라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멀리서 계시고 숨으셔서 안 보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하시니까 이 악인들이 교만해서 자기들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막 계획을 세우고 다 실천해. 그러면 그 실천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면 심판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자랑하면서 악을 마음껏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는 그 일이 악인들에게 어떻게 돼요?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했지. 그래서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들이 다 빠져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겪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고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계획했던 악한 일들을 다 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이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자기 꾀에 빠진 거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법이요. 이게 지금 법이 아니에요. 왜 법이 아니야? 판사들이요. 판결을 내려요. 근데 그 판결이 옳은 판결인지 아닌지를 정부 그쪽에서 또 이렇게 다 봐가지고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판사들 어떻게 해요?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게 말이 안 되죠.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 그런 법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다 드러내고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들이 자기의 꾀에 빠진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종교에 대한 것도 지금 막 법제화하려고 하죠. 교회에 문 닫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선거에 대해서 이거 부정선거네요.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런 말을 하면 부정선거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거나 이런 법을 만들어. 세상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막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답답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요.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이 그 병사들에게까지 다 전달될 수 있는 모든 그 루트가 다 차단돼 버렸어요. 길이 지금. 장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요 다 어떻게 했냐면 다 보직 해제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명령을 내려서 그걸 받아가지고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나라를 망하게 할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멀리서 계시고 숨으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해서요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어떻게 해요? 빠지는 거예요. 정책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근본을 다 막 흔들어 놔요. 이건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교만한 자들이 자기의 꾀에 빠지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오늘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깨달아 알고 찬양할 수 있고 귀한 일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멀리서 계시고 숨으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시라 악인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생각했었느냐 그러면 그들을 멸하려고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다 빠뜨려서 죽일 그런 마음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까지 다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러시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마지막 형벌로 뭘로 하셔요? 장자를 어떻게 해요? 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장자, 내 아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애굽 사람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요, 악한 자들의 악이 드러나게 하는 그 타이밍인 거예요. 그 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고백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 3월 첫 주부터 우리 또 이제 개칙분자들 우리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친히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신 거예요. 존재하고 하나님이 전부 붙드시기 때문에 질서 있게 그리고 본래 창조하신 그대로 아버지는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신비로우신 하나님,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신비로운 우리가 다 찬양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멀리 계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부터 5주에 걸쳐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직분자로 세우기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고 비나며 신방이 또 9일부터 있습니다. 이 신방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고자 하는 말씀